한 조각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하덕사. 한 조각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하덕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날이 감사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그 시간 때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장로님이요 목사님께 이렇게 권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가입한 클럽이 있는데 목사님도 좀 이 클럽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마덕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마덕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덕사에 목사님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 클럽의 회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자기가 그 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왜냐? 목회 26년 동안 그 책에서 그래요. 가장 든든한 도움과 버팀목이 되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나이가 돼서도 마누라 덕분에 산다니 안쓰러워 보이나요? 그런데 누군가의 덕분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덕사 클럽의 회원이 되어 봅시다. 하덕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런 말 아닐까요?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사실 이 하나님 덕분에 산다라는 그 인식은요, 그냥 겸손한 태도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 저분 참 겸손하시네,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자는요, 나 자신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업을 잘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사는 힘입니다가 아니라 제 자식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너 스스로 버텨야 돼. 어느 암흑의 연예인 보니까 그 청년들 앞에서, 졸업생들 앞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혼자서 견뎌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만날 말 같아요.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견뎌라, 버텨라.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은 계속해서 다치게 됩니다. 관계는요, 점점 둔해집니다. 관계가 둔해져요. 그냥 오로지 나예요, 나. 부모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나만의 생존을 위한 분주함이 모든 인간 관계의 그 감각을 마르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 한번 보세요. 이러한 상태를 설명할 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와, 저 놀랐어요. 카지노 구조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 카지노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카지노에서 한번 밥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카지노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시애틀에서는요, 그 킹크랩 먹으려면요, 카지노 가야 돼요. 아십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킹크랩이 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가냐, 저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카지노를 가봤는데, 카지노에는요, 저도 몰랐어요, 시계도 없습니다. 카지노에는요, 거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창문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계가 없으면 분주함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울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괴한 모습을 살피지 못하고, 창문이 없으면 지금 벌써 새 아침이 된 거야?
다른 시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 설계된 공간이 바로 카지노래예요. 그래서 이 카지노에 빠진 사람은 몰입이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고립으로 흘러가고요. 자극이 계속되지만 지금 다 이뤘는데도요. 이거 지금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은 막 오지만 자극은 오지만 뭐예요? 자각은 뭐예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카지노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라는 이러한 자각 없이 살아간다면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카지노의 구조 속에 머무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덕분에 저는 사는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흐려진 시간을 다시 의식하게 돼요. 그 아픈 시간이 감사로 바뀐다니까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만이 그 흐려진 시간을 다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의식할 수 있어요. 잊혀져가는 그 마음을,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보게 된다니까요. 다시 깨우쳐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니까요. 닫혀있던 그 시각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이 그 닫혀진 시각이 넓혀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고백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어두운 자리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빛을 향해서 꾸벅꾸벅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 하덕사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이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라는 그 현실을 내가 마주하게 될 때, 그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지라도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식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고, 어둡고 좌절스러운 그 시기에서도 다시 빛을 향해 꾸벅꾸벅 걸어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둠과 빛의 실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둠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상식적으로 그냥 잘못된 행동 아니야?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둠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빛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빛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 안에 그 능력을 얻지를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이 말하는 행동이 똑같으면요, 그럼 그 빛을 의식하는 못하는 그러한 형태, 그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설명할 길을 전혀 모르는 상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뭐지? 방향이 뭐지? 이제 애들 다 대학 다 보냈는데, 이제 장가 다 보냈는데, 이러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한 빛은요, 단순히 그냥 밝고 뭐 따뜻하고 뭐 그러한 분위기나 어떤 뜨거운 뭐 어떤 그런 열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방향이 세워지고 영혼이 끼어져가는 그 자리가 바로 빛이 빛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사복음서를 막 파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싹 지워갖고 다시 돌아갔는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깨어나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깨어나다니까 그냥 눈 뜨다 뭐 그렇게 의미를 넘어서요. 이거는 눈을 뜨다 뭐 그런 깨어나다가 아니라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게이로의 이 깨어나다를 깊이 묵상하면서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 카지노의 이 시계, 그리고 거울, 그리고 창문의 그 이미지가 오늘 본문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4절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5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더러운 어둠의 그 태도와 욕망을 8절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둠 곧 어둠이더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은요, 어떠한 상태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 곧 정체성의 상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카지노의 시계와 거울 그리고 창문이라는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시계를 잃은 영혼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잃은 영혼은 자기 상태를 마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냐고요. 창문을 닫은 영혼은 빛이 들어와도 그 길을요, 내가 걸어가야 그 부르심의 그 길을 전혀 잃은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줬는데도 부르짖지를 못해요. 말씀의 거울을 비췄는데도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뭐를 잃었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설교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졌는데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내 마음은요, 20년 넘게 30년 넘게 아니야 일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이 걷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어둠이더니, 그러나 너희 이러한 정체성을 여기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8절을 살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빛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한 핵심이 뭡니까? 빛의 자녀가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 이미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이든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행위의 개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오직 나의 정체성의 회복에,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내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이미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그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왜 빛이 되지 못하지?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비추고 계시는 그 빛을 차단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열어드리는, 그 마음에 열어드리는 순간,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요,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덕사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좀 부끄럽지만요, 퍼즐을 하면 이 복잡한 생각을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를 맑게 한다는 이 퍼즐이요, 퍼즐. 그 있잖아요, 이거 그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한번 해볼까? 저는 여태까지 저희 아이들은 퍼즐을 뭐 이게 5피스, 뭐 10피스 이렇게 해서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걸 봤지만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난생 처음으로요, 가족 사진으로 만든 1000피스입니다. 1000피스요. 1000피스 퍼즐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머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잡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12월 중순이 온다 그러는데 이게 엄청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집 앞에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상자가 있길래 이게 뭐지? 열어봤더니 제가 그전에 오더했던 1000피스 퍼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들 다 자고 와이프 다 잘 때 9시 반인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딱 보니까 제가 가족 사진이 딱 상자에 딱 프린트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리고 나서 그 상자를 딱 여는 순간에요, 갑자기요, 무슨 머리가 맑아집니까? 숨이 확 막힙니다. 왜냐면요, 1000피스, 1000피스가요, 그 진짜 이만해요. 조각을 딱 쏟아내는 순간, 야, 이게 뭔 머리가 맑아지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왜 쓸데없이 이걸 외우다 했냐, 막 그런 잔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언제 이거를 또 맞춰?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지금 식탁에 지금 난장판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와, 이거 난 1000피스는 금방 맞출 줄 알았어요. 조각이 너무 작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어떡해요? 돈은 냈고 이미 오다를 했고 이걸 뭐 리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그 시간에 한 2시간 반 동안 1000피스를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2시간 반 동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이라도 좀, 정신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기는커녕 머리가 더 복잡해지면서 이거 내일 아침 우리 마누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듯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수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퍼즐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서리부터 하자. 모서리는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1000피스는 내놔다 모서리 피스만 이렇게 해갖고 모서리를 했어요. 왼쪽을 맞추고 오른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을 딱 이어주는 이 하나 피스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리고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싶더라고요. 야씨, 이게 뭐가 머리를 막 그냥,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그런 심정이었다니까요. 이게 뭔 머리가 정리해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이 됐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잔소리를 안 하는데 옆에서 우리 아들이요, 옆에서 아빠 뭐 하냐고, 퍼즐이냐고. 그러면서 이놈이요, 단숨에 하나 피스를 딱 찾으면서 그 왼쪽과 오른쪽을 이었던 그 하나 피스를 우리 아들이 찾아준 거 아십니까? 그걸 찾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요, 퍼즐 앞에 앉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퍼즐을 오더하게 하시고 왜 내 이 입에 ICRC라는 말까지 나오게끔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로 찾지 못했던 그 한 조각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찾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전체 그림이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 한 조각을 찾으랴 진짜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을 정도로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크게 지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집착의 그 시선을 잠시 거두고 앞으로 완성될, 아직도 지금 완성이 안 됐지만 앞으로 완성될 이 1000피스의 전체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말해서 완성이 돼야 할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전체 피스가 딱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조금씩, 제 머릿속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요, 그 완성될 그림 속에는요, 아무 그림이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요, 환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족 사진이 나를 향해서 웃으면서 환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조각 하나에 매달리고 있을 때 성질이 급한 저는요, 이거 누가 나한테 이걸 얘기한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전체를 바라보자. 비로소 이 퍼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조각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모여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라는 완전한 그림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한 조각으로, 한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한 사건 때문에 나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한 조각의 실패요, 이 한 조각의 그 상처요, 이 한 조각의 그 지연이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 한 조각 때문에 무너지는 퍼즐이 아니라 결국에 완성될 그림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너무나 더디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나하나 다 봐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한 번에 아들이 딱 찾길래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조각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디지만요, 아니 너무나도 더디지만 조금씩 모여가고 있는 그것을 은혜의 과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했던 에이게로, 다시 말해서 깨어나라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외침은요, 아픈 한 조각에 갇혀있던 그 시선이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복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한 조각에 집착하니라 마음이 그렇게 닫혀있던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큰 그림을,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덕사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퍼즐을 맞추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다 살아보려고 반볼동치면서 그 한 조각 맞춰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덕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의 한 조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한 조각, 쪼달림의 한 조각, 자식의 한 조각, 남편의 한 조각, 가정의 한 조각, 사회의 그 한 조각, 여전히 제 자리에서 저를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와, 이제 이 한 조각 때문에 이제 막 나는 막 끝난 것처럼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조각, 내 인생을요, 전체를 절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 조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조각 하나하나를 찾아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되 하나님께서요 나를 돕는 하나의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천사를 보내주셨는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빼앗기지 말고요 내려놓지 말고요 버티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탄 날짜를 기다리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비추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다리는 에게이로의 그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깨어나 빛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 곁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그러한 기다림의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조각의 그 아픔에 머물러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그 완성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덕사입니다. 눈앞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그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입니다. 이미 내 삶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의 십자가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자의 그 신앙으로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일어서는 복된 걸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